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떤 사안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견해와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견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혹은 비판하게 됩니다. 사실 평가나 비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의 시작과 끝, 또 과정을 잘 살펴서 그 일에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이를 바로 잡고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것을 반복한다고 하면 이를 권면하고 훈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똑같은 평가나 그 비판의 기준에서 제외시킬 때가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다라는 데 있죠. 중국 문인 홍자성의 어록을 모은 책은담에는 대인 춘풍 지기추상이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이는 대인, 남을 대할 때에는 춘풍,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며 지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 가을의 서리빨처럼 엄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우리의 아량과 관대함이 향해야 하는 그 대상을 바꾸어서 스스로를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정작 다른 이들을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곤 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갖은 변명과 남 탓, 또 상황 탓을 하면서 넘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조차 서리빨처럼 냉혹하게 따지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를 티와 또 이 들보의 비유를 들어서 지적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티끌에 불과한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쉽게 분개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도를 헤아리려고 하죠. 하지만 정작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이 티끌에 반응하는 것처럼 정작 우리 눈에 들어앉아 있는 들보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 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자루 2개라는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목 앞쪽과 이 등 뒤쪽으로 각각 1개씩 자루 2개를 목에 걸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자루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게 되는 실수나 잘못, 또 허물과 결점을 담아두는 용도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이 앞쪽 자루에 이웃의 결점을 담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결점은 잘 보이지 않는 이 뒤쪽 자료에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기 결점은 거의 보지 못하는 반면에 남의 결점을 놓치지 않고 늘 자기 눈앞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의 결점을 늘 눈앞에 두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 라고 비판하면서 일종의 잘못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를 외식하는 것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양 시치미를 떼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죠. 이는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이 법정이라는 장소에서 법복의 힘을 빌려서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비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크리노는 심판한다, 재판하거나 판결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복을 입혀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손에 이 재판관의 망치를 쥐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법복과 재판관의 망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또 중심을 다 아시고 이 모두를 살피시는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관련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형제나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비방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분수와 본분을 넘어서게 됩니다. 스스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입법자나 혹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중심을 다 아시고 이 모두를 살피시는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를 비판하시고 또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리실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중심을 살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 저희 눈 속에 있는 들보에 언제나 먼저 주목하게 하시고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울 수 있게 하시되 저희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해질 수 있게 하셔서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저희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을 헤아리는 그 시선으로 먼저 저희 스스로를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